대방강불 환경강설 제34권 26 10지품 1 실천한탄연 무비선인 강설 서문. 환경은 이 10지품을 근간으로 삼아 부연하고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향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이라는 52의 수행 점차도 이 십지를 근본으로 삼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펼쳐 보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고래로 십주와 십행과 십향이라는 사명과 십지를 환경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아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통 강원에서 삼형과 십지를 공부하는 것으로 환경 공부의 전체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십지품을 어떤 품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십지품 중에 먼저 불법을 알고 크게 한의하는 제1한의지 불법을 알고 무슨 까닭으로 한의합니까? 불자여 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청지한 모든 바람이를 생각하므로 한의하느니라. 또 언제나 모든 보살의 지위가 수성함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보살의 깨뜨릴 수 없음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열애께서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능히 중생에게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하므로 한의하고 언제나 일체 열애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하므로 한의하느니라. 이와 같은 까닭으로 불법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아 정득하는 이익이 있으므로 한의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신라 함종잘 금정삼법의사 여천무비. 십지품은 환경 전체 9회 설법 중에서 제6회 설법이다. 제5회의 십향 설법을 마친 부처님은 타하자재 천궁의 만이보장전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여러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다. 다른 품들과 같이 세존은 묵묵히 계시고 건강양보살이 상수가 되어 설한다. 십주품이나 십행품이나 십향품과 같이 세존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은 채 타하자재천으로 올라가는 내용이나 타하자재 천왕이 탄탄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품은 없다. 십지품은 환경 전체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 특히 보살의 수행 계의를 처음의 보살 십지를 근간으로 하여 52로까지 발전하게 한 근본이 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십지품만 따로 유행하여 세친보살이 십지품의 논설을 저술하여 십지경론이라는 주석서가 크게 알려져 있다. 제1 한의지는 처음으로 무르지를 얻어 진리를 구현하는 성의를 정득하여 많은 기쁨을 낳기 때문에 한의지라고 한다. 제2 이구지에서는 발기정과 자체정으로 나누어 계율의 내용을 설명한다. 발기정이란 제2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정직한 마음 등의 10가지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체정이란 삼치정계를 말하는데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과 10가지 선도를 닦는 것과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제3 발강지는 맹지라고도 하는데 모든 번뇌를 끊어 지혜의 강명이 발현되는 경지로 선정에 의하여 지혜의 빛을 얻고 나아가 문해와 사해와 수해와 세 가지 지혜를 닦아 진리가 밝혀지는 자리이다. 제4 염해지는 염지라고도 하는데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나는 경지로 앞의 삼지에 의하여 사견을 여의고 번뇌를 태워서 지혜의 본체를 깨닫는 자리이다. 제5 난성지는 번뇌를 모두 끊음으로써 속지와 진지가 조화를 이루게 된 경지로 지혜와 지식이 조화를 이룬 자리로서 확실한 지혜를 얻어 그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기가 곤란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
자유자재한 방편으로 구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하는 자리이다. 제6 현전지는 마음법 연기와 유전상을 관찰하여 무분별 평등의 지혜를 드러내고 진여의 무염무정을 깨달아 무상관을 현전시켰으므로 현전지라 이름한다. 제7 운행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상관을 닦아 최후의 자리에 속하고 세간이나 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제8의 청정한 지에 가까이 갔으므로 운행지라 한다. 제8 부동지는 완전한 진리를 얻은 조금도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경지로 무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시는 번뇌에 의하여 동요되지 않는 자리이다. 이 지혜 이름이 무공령의 수행이 상속하고 유공령의 수행이 움직이는 바가 아니다. 제9 선해지는 부처님의 심력을 얻어 때와 경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로 보살이 끓이김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행을 완성하고 지혜의 작용이 자제한 자리이다. 제10 법운지는 큰 구름이 허공에 뱀만한 것에 비유하여 대법신을 정득해서 자제함을 부족하였으므로 법운지라 한다. 이러한 십지는 흔히 십주라고도 하며 십지의 각 단계는 보살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방편적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서 성불 하고자 한다면 부지런히 수행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량스님은 소에서 십지라는 지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그 법에 나아가 살펴보면 십지해라 부른다. 즉 품의 이름과 법의 이름이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이다. 본억경에서 설하였다. 땅이란 유지하는 데서 이름하였는데 백만 아생지 공덕을 유지하며 또 일체 인가를 생성한다고 부른다. 그러므로 땅이라고 하였다. 또 십지론에서 말하였다. 부처님의 지혜를 생성하여 유지한다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라고 하였다. 즉 10가지 땅이라 모든 사람의 근본 땅인 마음, 진여, 자성, 불성, 법성, 차별 없는 참사람, 참마음, 본래 마음으로 사람에게는 본래로 백만 아생지 공덕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득하신 깨달음의 지혜를 생성하여 유지하고 있다. 더 부연하면 모든 사람이 진여 생명의 땅에는 육바라밀과 십바라밀과 십성과 사섭법과 사무량신과 인의 애지가 본래로 갖춰져 있어서 그 모든 선법을 한껏 생성하고 펼치고 베풀고 나누는 작용을 한다. 마치 봄날의 대지가 일체의 산천의 초목을 생성시켜 삭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십지 법문의 전체적인 뜻이다. 특히 십지품은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고래로 십지품을 가판하는 경가들은 반드시 이 3분에 준하여 해석하였다. 서분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을 갖추다. 설법한 때와 장소. 이때 세존이 타하자재천궁의 만이보호 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그 모든 보살들은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모두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함께한 대중들의 덕을 찬탄하다. 일체 보살의 지혜로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고 일체 열애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으로 모든 하는 일을 잘 나타내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여 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보살이 모든 큰 운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체 세간의 일체 급과 일체 세계에서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 쉬지 아니하며 보살이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되 항상 다하지 아니합니다. 일체 보살의 지혜의 방편과 구경의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부러 생사와 열반에 들어감을 보이지만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아니합니다. 일체 보살이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삼마발제에 잘 들어가서 신통과 밝음과 지혜로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일체 보살이 자제한 실력을 얻었습니다. 잠깐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열의 대중이 모인 도랑에 나아갔어. 대중들의 상수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합니다. 강대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을 향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습니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널리 나타나고 그 음성은 시방 법계에 두루 미치고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널리 보고 다 이미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급 동안에 말하여도 다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들의 이름을 열거하다. 그들의 이름은 건강장보살과 보장보살과 연화장보살과 덕장보살과 연화덕장보살과 일장보살과 소리야장보살과 무구월장보살과 일체국도 보현장음장보살과 비로자나장보살이었습니다. 묘덕장보살과 전단덕장보살, 하덕장보살과 구소마덕장보살과 우발라덕장보살과 천덕장보살과 복덕장보살과 무예청정지덕장보살과 공덕장보살과 나라연 덕장보살이었습니다. 무구장보살과 이구장보살과 종종변제 장엄장보살과 대강명망장보살과 정의덕 강명왕장보살과 금장엄대공덕 강명왕장보살과 일체상장엄 정덕장보살과 건강염덕상장엄장보살과 강명염장보살과 성수왕 강조장보살이었습니다. 허공무예지장보살과 묘무예장보살과 다란이 공덕지 일체중생 원장보살과 해장장음장보살과 수미덕장보살과 정일체공덕장보살과 열애장보살과 불덕장보살과 해탈할보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가 관량 없고 끝 없고 가틀이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보살 마살 대중 가운데 건강장보살이 상수가 되었습니다. 삼매에 들다. 그때 건강장보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대지혜 강명 삼매에 들었습니다. 가피를 내리다. 부처님의 출현. 삼매에 들어갔을 때 즉시에 시방으로 각각 10억 세계 작은 먼지수와 같은 세계 밖에 각각 10억 세계의 작은 먼지수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모두 건강장인데 앞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다 건강장 보살이여 능히 이 보살 대지혜 강명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이것은 시방에 계시는 각각 10억 세계의 작은 먼지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함께 가피하려는 것이니라. 비로자나 열의 응정등각의 본래 원력 때문이며 이 실력 때문이며 또한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 때문이니라. 가피의 내용 자리를 밝히다. 그대로 하여금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법의 강명을 설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성근을 포섭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잘 간택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법을 두루 알게 하려는 연고며 법을 잘 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분별 없는 지혜를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출세의 성근을 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부사한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경계를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이탈을 밝히다. 또 보살 십제의 천과 끝을 다 얻게 하려는 연고며 보살 십제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반연하여 생각하게 하려는 연고며 누가 없는 법을 닦아 분별하게 하려는 연고며 큰 지혜의 강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잘 선택하여 관찰케 하려는 연고이니라. 결정한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고며 머무는 곳을 따라 두려움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어 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걸림이 없는 변제의 강명을 얻게 하려는 연고며 큰 변제의 지혜에 머물게 잘 결정케 하려는 연고며 보살을 생각 잊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계를 성숙케 하려는 연고며 모든 곳에 두루 이르러 결정코 깨우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가피의 모습, 말씀으로 가피하다. 선남자의 그대는 마땅히 이 본문의 차별하고 성교한 법을 말할 것이니라. 이른바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열의의 지혜와 밝음으로서 가피하는 영고며 자기의 성근을 깨끗이 하는 영고며 법계를 두루 청정하게 하는 영고며 중생들을 두루 포섭하는 영고며 법신과 지혜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영고며 일체 부처님의 관정을 받는 영고며 일체 세간의 가장 높고 큰 몸을 얻는 영고며 일체 세간의 길에서 초월하는 영고며 출세간 성근을 청정하게 하는 영고며 일체 지혜의 지혜를 만족케 하는 영고이니라. 마음으로 가피하다. 그때 시방의 부처님들이 금강장 보살이 빼앗을 수 없는 몸을 주고 걸림없이 말할 수 없는 변제를 주고 분별을 잘하는 청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힘을 주고 잘 결정하여 흔히 아는 지혜를 주고 온갖 곳에 이르러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고 도를 이루어 자제하는 힘을 주고 열의의 두려움 없음을 주고 온갖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든 법문을 관찰하여 분별하는 변제의 지혜를 주고 일체의 열의 가장 묘한 몸과 말과 뜻으로 부족하게 장엄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매를 얻으면 법이 이와 같은 영고며 본래의 원으로 일으키는 영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는 영고며 지혜를 잘 깨끗하게 하는 영고며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으는 영고며 지을 것을 잘 닦는 영고며 그 한량없는 법기를 생각하는 영고며 그 청정한 믿음과 지혜를 아는 영고며 착오가 없는 총지를 얻는 영고며 법계 지혜의 인으로 잘 인가하는 영고였습니다. 몸으로 가피하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이마를 만지시었습니다. 삼매에서 일어나다. 이마를 만지자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제의 강요를 말하다. 삼매에서 일어나서는 일체 보살 대중에게 널리 말하였습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서원이 매우 분명하게 결정하느니 혼잡함이 없으며 볼 수 없으며 강대하게 법계와 같으며 끝없기 허공과 같아서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르며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호하는 바가 되어 가금일에 현재 모든 부처님의 지혜인 지혜에 들어갔습니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 마살 지혜의 지혜라 합니까?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지혜의 지혜 10가지가 있습니다. 가금일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겠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하나는 한이지요, 둘은 이구지요, 셋은 발강지요, 넷은 염해지요, 다섯은 난성지요, 여섯은 현전지요, 일곱은 원행지요, 여덟은 부동지요, 아홉은 선해지요, 열은 법은지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의 십지를 삼세 모든 부처님 이미 설하셨으며 앞으로 설하실 것이며 지금 설하십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계신 여러께서 이 십지를 말씀하지 않는 이를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보살 마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청정한 법의 강명의 문입니다. 이른바 보살의 모든 지혜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은 불과 사이합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깨달음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자세히 설해줄 것을 청하다. 해탈을 보살이 법을 청하다. 해중의 생각을 받들어 법을 청하다. 이때의 금강장 보살이 이 보살 십제의 이름을 말하고는 잠잠코 있으면서 다시 분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보살 대중들이 보살 십제 이름만 듣고 해석은 듣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이와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무슨 인가 무슨 연으로 금강장 보살이 오직 보살 십제 이름만 쓰라고 해석은 하지 않는가? 해탈을 보살이 모든 대중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금강장 보살에게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청정하게 깨달으시고 영가 지하 공덕을 갖춘 분으로서 가장 미묘한 십제 이름만 설하시고 힘은 있으면서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기는 결정되고 용맹하여 검약하지 아니하거늘 무슨 일로 십지의 이름만 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지혜의 심오하고 묘한 이치를 이 대중들이 모두 듣기를 갈망하오며 마음도 검약하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여기 모인 대중들 청정하고 결음을 여의고 정결하오며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 공덕과 모든 지혜 갖추었습니다. 서로서로 바라보고 다같이 공경하오며 모두들 한결같이 우르르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른 이가 감노수를 그리워하듯 합니다. 밤이 깊고 어려움으로 설하지 아니하다. 법이 깊고 어려움으로 설하지 아니하다. 그때 큰 지혜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건강양보살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인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보살들이 행하는 십지의 일은 가장 높아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시니 드러내고 분별하여 설명하기란 제일가고 희유하고 매우 어렵도다. 미세하여 보기 어렵고 생각을 여였고 마음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출생함이니 듣는 이는 모두 다 미혹하리라. 들으려는 마음이 건강과 같고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 깊이 믿으며 마음자리는 아가 없음을 알아야 이 수승한 법을 능히 들을 수 있도다.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자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의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아서 분별하거나 보기가 매우 어렵다.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수성해 헤아릴 수 없음을 내가 생각해 보니 세상 사람은 이 이치를 알 리가 없기에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대중의 덕을 찬탄하고 다시 청하다. 이때 해탈을 보살이 이 말을 듣고 건강장 보살에게 사례였습니다. 불자시여 지금 해중이 모두 모여 사온데 깊은 마음이 매우 깨끗하였고 생각하면 매우 조촐하여졌고 여러 형을 잘 닦았고 도를 돕는 법을 잘 모았고 백천의 부처님을 친근하였고 한량없는 공덕과 성근을 성취하였고 어리석은 의혹을 버렸고 때에 물들지 아니하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불법 가운데서는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훌륭하신 불자시여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연설하여 주소서. 이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은 대단히 깊은 경지까지라도 모두 능히 정득하여 알 것입니다. 그때 해탈을 보살이 다시 그 뜻을 펴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가장 편안하신 보살이 이 없는 형을 말씀하소서. 모든 지혜의 이치를 분별하시면 지혜가 청정하여 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이 대중들은 모든 때가 없으며 뜻과 이해 모두 밝고 조촐하오며 한량없는 부처님을 섬겼으므로 이 십지의 바른 이치 능히 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여 무견하다. 그때 건강양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시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의혹을 여이어서 매우 깊은 법에 들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은 매우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 긴긴 밤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장 보살이 그 뜻을 다시 펴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록 이 대중들은 청정의 지혜가 넓으며 매우 깊고 밝고 영리하여 결택을 잘하며 그 마음 동하지 않는 것이 수미산 같고 기울이 엎을 수 없음이 바다 같으나 수행이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를 따르지 않아 이 법 듣고 의심하며 악도에 떨어지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말하지 않노라. 사랑과 법을 함께 찬탄하고 또다시 청하다. 그때 해탈을 보살이 건강장 보살에게 거듭 말하였습니다. 불자시여 바라건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이 불사의한 법을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열애가 혼념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지를 말할 때에는 모든 보살이 의뢰 부처님의 혼념을 받으며 혼념을 받음으로 이 지혜에 능히 용맹을 낼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며 이것이 보살이
최초에 행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연고입니다. 비유한 마치 글씨와 글자와 수와 말이 일체가 모두 자모로서 근본이 되었으며 자모가 구경이어서 조금도 자모를 떠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자시여 일체 불법이 다 십지로서 근본이 되었습니다. 십지가 구경이어서 수행하여 성취하면 일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불자시여 원컨대 연설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열의 혼념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 해탈을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불자시여 연설하여 주소서. 보리에 나아가는 모든 지의 행을 시방일체에 자제하신 어른께서는 지혜의 근본을 혼념하지 않는 이 없습니다. 잘 머무는 지혜도 또한 구경이어서 일체 불법이 여기서 나나니 비유컨대 글씨와 수가 자모에 소속하듯 이와 같이 불법은 십지에 의지합니다. 법회의 대중들이 법을 청하다. 그때 여러 큰 보살들이 일시에 똑같은 소리로 건강장 보살을 향하여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채상이고 미미하고 때없는 지혜와 끝없이 분별하는 훌륭한 변제로 깊고 아름다운 말씀을 선양하사 제일 가는 이치와 서로 응하게 하소서. 청정한 행을 기억하여 지니며 10가지 힘과 공덕을 모으며 말 잘하는 솜씨로 뜻을 분별해서 가장 수승한 십지를 말씀하소서. 정과 계로 바른 마음을 모아서 암만과 삿된 소견을 예였으니 이 대중은 의혹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원컨대 좋은 말씀 듣고자 합니다.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린 이가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이 백난 이가 좋은 약을 생각하듯이 벌떼들이 좋은 꿀을 탐하듯이 우리들도 또한 그들과 같이 감로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훌륭하여라 넓고 큰 지혜 가지신 이여 원컨대 모든 지혜에 들어가 장애 없는 10가지 힘을 갖추 이루는 부처님의 모든 행을 설하여 주소서.